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절 고백은 갑니다. 다 읽지만 찬송으로 읽게 읽겠습니다. 고백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곳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 탐욕과 탐심으로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원망, 불평, 거짓, 위선, 교만 등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수림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으로 또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은 예수님께서 오신 25일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벌써 첫째, 둘째, 셋째 주일인가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로마는 이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제 제정 시대를 열어서 처음 황제가 되었고요. 이 황제가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강국으로 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이제 호적 조사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때 마침 해산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숙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우겨우 찾아 들어간 곳이 이제 마구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상황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이신데 이렇게 태어나시는 곳이 마구간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대상으로 봤을 때 로마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유에 쌓여 있었고, 하지만 그 나라는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이 예수님의 서로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아이를 낳기 위해 여관에 들렀을 때 당시 여관이 10,000원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방금 말했죠. 2장 1절 같이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이제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제 황제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가요?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고, 이건 이제 계속 존칭들이 이제 붙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호적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구유에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보고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왼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림 상상도겠죠. 이렇게 상상도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방금 말한 로마의 첫 제정 시대를 연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저렇게 동상화시킨 것입니다. 비교되죠. 천하를 호령하는 최대 권력을 가진 황제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말 구유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진정한 왕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어떤 화려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 황제는 어때 되게 존엄하게 지금 서 있고 무언가 상징성 있게 무언가 되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왕으로 온 사람은 이름은 남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렇게 큰 대비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이렇게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든 같이 말씀 듣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교회 다 못 나오고 있는데요. 성탄절 행사도 우리가 원래 이브 날에 다 했었는데 올해는 이브 행사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안내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성탄절에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배 시간에 틀면서 같이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꼭 말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네, 여기 화면에 다 있으니까 성경책 없더라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퀴즈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마치고 답을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답을 확인하고 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기 전까지니까 오늘 12시 전까지만 카톡방에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자, 첫 번째 얘기했었죠? 자, 오늘의 상품이 걸린 퀴즈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아이를 낳기 위해 여관에 들렀을 때 당시 여관이 10,000원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참고해서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 우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몇 명이나 퀴즈에 응답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우리도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몇 명이 해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치면은 이 앞주에 2명 했더라고요. 유민이하고 가람이하고. 이번 주도 퀴즈 내서 몇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퀴즈 내서 마치면은 상품권 보내드릴까요? 그 광고 하나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성탄절 행사는 취소되었는데 25일 예배 때 영상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도 하나 같이 모여서 뭐 하나 해볼까요? 준비해서 간단하게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분명히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손가락으로 몇 개 꼽을 것 같은데 조인영 선생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찬양이 아니더라도 뭐 카트 시션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나 한 1분 정도 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걸 한번 기획을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호응이 있어야지 하지 이거 뭐 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두 분이 고개를 끄덕여서 찬성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게 그냥 교회 카톡방에 올리게 우리 학생들과 교회 성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뭐를 하나 해가지고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